오늘 본문의 배경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도 외의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전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해도 있었지만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외적인 환경이 결코 그 사람을 묶어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사랑이 넘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쁘고 힘들고 심지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해져도 성령에 충만하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힘을 내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불행한 일인데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는 이러한 박해라는 환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를 따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마술사인데요. 오늘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자신을 어떻게 일컬었느냐 하면 큰 자다.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메시아와 같은 그런 존재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특별한 인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마술을 행하였다는 것은 그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적인 기술이나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사람이고, 그것을 통하여 그는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가 대단한 기술과 능력을 행했던지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스스로 시몬이 자신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고, 자신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마술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마술을 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의 말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믿었고 사람들이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꽤 긴 기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기본적으로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은혜와 구원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었던 거죠. 영적으로.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게 되죠. 그런데 이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이 자신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사실 만들어낸 것이고 꾸며낸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또 그것을 통하여 자신은 돈을 벌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신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을 보니까 자신보다 한 수가 높은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게 되었고 그 사람을 따르면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떤 능력을 자신이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여기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루살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첫 복음의 열매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과 갈등의 관계가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오직 우리만이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혼혈 정책을 통해서 그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절반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인지 모르지만 절반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진정한 믿음, 또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임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마리아 땅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드디어 사마리아에게도 성령이 임함으로 사마리아의 교회가 시작이 되고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지만 진정으로 믿어지고 주님에게 사로잡혀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변화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도 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시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몬도 진실한 믿음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 시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줬다는 거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도 이런 권능을 받았으면 좋겠다.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변화되는 그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야, 이거야말로 진짜 놀라운 거다. 나도 이 권능을 받아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영어로 성직을 매매하는 것을 이 시몬의 이름을 따서 사이몬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인기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진실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전에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그것을 통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 많은 인기와 또 능력을 소유하여 돈을 벌려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더 관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본 거죠.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시몬과 같이 잘못된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을 믿겠다고 따르는 사람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믿겠다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믿음의 사람 같고 또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중심에는 진실한 믿음이 없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런 사람도 진실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믿음이 없이 다니기도 합니다. 부정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정으로 변화된다면 그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24절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베드로의 저주를 듣고 그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단지 그가 저주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이를 통하여 그가 진정한 변화가 있었는지는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시몬과 같은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이나 또 부정한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역사 가운데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 전도는 계속되는 겁니다.
박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주님의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를 계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